예수님의 그 마지막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시고 또 논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서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 제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 서기관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랑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웃의 사랑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 절망감이 이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서 있었던 우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죄인이에요. 그는 사형의 틀에서 이미 곧 죽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만은 압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좌편 강도에서 책망하면서 너도 죄인인데,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성경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같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한 것이란 죄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은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나름대로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한계인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해서 가잖아요. 그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가면서 모든 논쟁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릇들을 다이를 찾아오긴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계속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갔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완전히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불과 100년 전, 그 200년 전에서 우리나라도 성경이 제대로 우리가 보급될 때가 100년 전에는 거의 성경이 지금 없었어요. 성경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200년 전에는 성경이 구텐베르크가 이 활자를 발명해서 성경이 보급되기까지는 성경이 그렇게 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서기관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10편 110편을 인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서기관들에게 좀 묻는 건데 서기관들이 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걸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니까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과 그 다를 있디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나오는데 그 시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 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영원한 약속, 그 나라 왕위가,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됐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조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다윗 왕조가 400년 동안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이 한 왕조가 2대, 3대 이상 간 왕조가 없어요. 거의 200년 정도, 오래 가면 200년 정도 되면 다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꿔져요. 근데 남쪽 유다만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이 약속을 믿고 이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영원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의 후손이 계속 왕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도 결국은 400년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됐고 그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400년이 돼가지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사야는 시즈기야 때 왕인데 이미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다윗이 씨로 오는 그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 왕 메시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망할 때쯤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이게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나와서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와서 그 왕이 나온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나와서 온 나라에 군림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3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승리하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왕이 메시아예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시편 110편을 인용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정복하시고 승리하는 메시아, 만국을 다스리고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면은 다윗이 여기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주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여기 성경에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뭐라고 인용하셨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자,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네 글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을 내려오니까 그 네 글자를 어떻게 읽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읽으냐면은 주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라고 읽은데 그것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키리오스 주라고 읽어요. 그래서 70인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인역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 앞에 있는 주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은 내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편 110편을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다른 이 사도들도 계속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주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다윗이 내 후손으로 자기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기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일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 1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다 할 때에 이 내 주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여기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주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곧 메시아이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 논쟁부터 있는데 지금까지 그 한 줄기로 나왔던 그 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때부터 논쟁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그 내 주가 왜 주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 후손인데 주님이라고 했다. 그때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화요일날 이런 수많은 논쟁을 하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미 약속한 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로 약속한 메시아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거기 안에서 용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 뒤에 계속적으로 지금 다른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4에서 36절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인용해요. 이 시편 110편 1절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34절 35절은 예수님 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3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주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거기에 우리의 진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는 이런 확신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서 계속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과정에서 모든 논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을 같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파악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이 시편 110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발등상으로 보면 돼. 시편 110편 1 보면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발판이 되는 건 뭡니까? 발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원수들을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패배한 사람들은 목을 이렇게 밟습니다. 그렇게 발판이 되게 할 때 밟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 결국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는 십자가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를 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장 3절 4절에도 이야기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해서 혈통이 나셨다. 인간적인 혈통을 가지고 나셨어요. 다윗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됨을 믿지 않는 것은.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10편을 보니까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내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다는 말은 이미 사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식한다는 말은 완벽하니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이미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역이 다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앉아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죽고 끝났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결국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데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후손으로 쏘신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하면서 갇히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께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믿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고통,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 같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손길이 능력으로 지혜로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붙들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구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소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래서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38절에 39절에 보니까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같이 얘기하시되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을 문안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적으로 연구한 사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들이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약 성경을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올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고 그들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설반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대한 지식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매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한자 이를 그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시정잡배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해야 할 자리를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금 대우받는 것, 자기 자리 찾는 것 이것에만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이 특권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런 기득권적인 권력, 그 자기 자리, 자기에게 이런 대우받는 거, 이런 것에 안주해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기관들은 거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중세시대 때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군림하고 자기가 어떤 이 하나의 종교 권력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런 삶에 대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의 권력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 중세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보면은 산업혁명 시대 때 그 유아 어린이들의 그 노동 착취가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그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종교가, 결국은 기독교가 그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이들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가르침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르게 해주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보면은 이 성경이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노예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이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노예를 정동하는 겁니다. 아니, 흑인들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논리가 결국은 이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의 기득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지요. 어디든지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새로운 삶이에요. 서기관들은 바로 이 새로운 삶,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는 것을 직문인데 그걸 잘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복음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들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하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안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마귀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어딘지 들어가면은 삶이 달라진 거예요. 어딘지 복음에 들어가면 삶이 달라지니까 그 지역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어딘지 복음에 들어갈 때 아무랬던 그 가운데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싸우고 이랬던 그런 게으름 가운데 있어서 사회가 변화돼가지고, 오히려 복음이 들어간 데서는 사람이 이제는 삶이 경건해지고 절제하고 전략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삶이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데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것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서기관과 같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 대한 이런 도래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마지막 가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내 자신의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통치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거기에 소망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지금 어떨지라도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비록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 할지라도 결코 여기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이런 찬송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지혜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는 샬롬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